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불성이 현재 내 몸 안에 있거늘 어찌 거짓인 밖에서 찾으리요. 그대가 만일 믿지 않는다면 대략 옛 성인의 도에 들어간 인연을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해 주리니 그들은 진실하게 모름지기 살피고 믿을지어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이에 부처입니까? 이견왕은 달마스님 고향에서 달마스님의 사촌 조카예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네. 사촌 동생. 아니다. 조카라고 합니까? 오카요. 예. 예. 그래서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는 달마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달마스님이 바라제 존자에게 고향 땅의 불법은 맡기고 당신이 중국으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성품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견성시불, 견성하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성한다 이 말은 성품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할 때 성품은 지금 이 본질을 말하지요. 그러면 성품을 보면 본질 하나밖에 없지요. 여러분 공간이 이 공간 저 공간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간이 여러분 공간하고 의식하고 다를까요? 의식 밖에 따로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명왕성 가면 그는 딴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전체고 공간이에요. 그래서 견성한다 이 말은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처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성품을 보는 것을 부처다는 말 듣고 왕이 말하기를 스승은 성품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답인데 이 문답이 이제 뭐 유명한 문답이에요. 근데 이제 선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간을 보지 않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간을 보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면 부처를 보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도 위험해. 너무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도 좀 위험하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처음에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신, 해, 행, 정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우리 공부가 진행되는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은 해에 해당하죠. 믿고 이해하고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데서 다가 아니다. 왜냐? 생각이다 이거예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러분 생각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간이다고 해도 여러분이 공간하면 공간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진짜 공간이 뭐지요? 하고 물을 수가 있어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막상 답변하려면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깨달아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더라 하고, 우리 현대인한테는 신이 제일 뒤에 간다. 믿음이 생겨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여러분, 뭘로 안심하느냐면 믿음으로 안심해요. 근데 믿음이 그냥 안 생겨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해야 돼요. 이해가 첫 단계니까. 이해를 해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이해. 그래서 수행을 한다. 자, 수행은 여러분 보세요. 수행은 지금 우리의 목적이 본질하고 개합하는 데 있죠. 맞습니까? 그 본질하고 개합하려면 방해하는 게 있어요. 본질과 개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공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공간은 통으로 공간이 아니고 나름대로 관념, 개념화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공간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간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중구난방이죠. 네. 자, 공간을 가장 정확하게 답을 하신 대목을 소개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정각에 들어가실 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면 생각의 왕국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분법이잖아요. 상대성이잖아요. 생각은 항상 상대성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성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이분법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드마크 하면 보드마크하고 보드마크 아닌 것이 구분이 되어야, 이분이 되어야 보드마크가 성립하잖아요. 모든 언어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과는 사과 아닌 것에 대조해서 사과고, 바나나는 바나나 아닌 것에 대조해서 바나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이라고요. 이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생각 자체가 상대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걸 마왕이라고 불러요. 마왕 파순이 상대성을 만드는 것을. 그게 마왕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각에 드시려고 하니까 마왕 파수는 부처님이 정각에 들어가시면 이 상대성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자기 왕국이 무너지니까 이걸 방해하려고 했죠. 기록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갖 걸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유혹을 했는데도 부처님께서 안 넘어가셨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부처님이 뭘 깨달았겠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질을 깨달은 거라면, 본질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현상이 추풍낙엽처럼 값어치가 없다. 본질은 영원불변하고 불생불멸하고, 그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인. 이것을 확인한 사람한테는 변하는 것들은, 부처님한테 마왕이 안긴 것은 전부 다 변하는 현상계의 온갖 재물이나 여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안겼잖아요. 부처님한테는 이제 본질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현상은 꿈과 같으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죠.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왕파순이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깨달았다고 치자. 그럼 그 깨달음을 누가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하여튼, 뭔가를 깨달았다며. 오케이. 그런데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깨달음을 누가 증명해 줄 거냐. 그때 부처님께서 나의 깨달음은 땅이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땅이 증명한다.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이 뭘까요, 여러분? 공간인 거죠.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 땅이란 말은 마음 땅이고, 마음 땅은 지금 우리 용어로 쓴다면 의식 공간인 거죠. 마음 땅, 의식 공간.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증명하느냐, 이것이 증명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깨달음이 깨달음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유명한 항마, 촉지, 인. 인은 수인, 손 모양이고, 항마, 마왕파순하게 항복을 받을 때 촉지, 땅에다가 손가락을 댔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항마촉지인의 가장 대표적인 도상이 한국 최고의 부처님인데 어디에 있어요? 석굴암에 있잖아요.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의 모양이 항마촉지인.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깨달았을 때 마구니의 시험에 도대체 당신 깨달음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할 때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처님 그거 보세요. 항마촉지인 할 때 부처님께서 실제 손을 땅에 댄 건 아니고 이렇게 내렸죠. 내렸지만 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안 하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내리긴 내렸지만 이렇게 무릎 근처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항마촉지할 때 촉지가 여기에요. 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억년 일원상이고, 일원상이라고 하는 게 한 개의 둥근 모양, 일원상. 원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일원상이라고 그렇게 모시잖아요. 일원상이 뭐예요? 지금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일원상이 촉지할 때 지라고요, 지. 그리고 여기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마왕파순이 결과적으로는 결국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 부처님을 계속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촉지를 하셨다. 지금 제가 촉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지금 촉지하고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공간 자체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촉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부처님께 마왕파순이 깨달았을 때 방해할 때 부처님을 계속 시험을 했다. 그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깨달음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할 때 깨달음이 깨달음을 증명하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손을 턱 이러셨다. 그러니까 여기 땅이라고 할 때 이런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땅은 현상이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땅이라는 말이 공간 아닙니까? 천지인 할 때 천, 시간, 지, 땅, 인간, 천지인 할 때 그 지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그냥 턱 하니까 무너졌다 이거죠. 마왕의 왕국이 무너졌다. 여러분, 왜냐? 공간이 나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
불성이 있니 없니 뭐라고 말해도 삼석은이니 뭐라고 말해도 이거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드러낸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나 뜰앞에 잣나무 한 거나 여러분 뜰앞에 잣나무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세운 거나 이 모든 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할 때 낙처가 어디냐 할 때 낙처는 빤하다고요. 이걸 일단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알아듣는 건 오케이다. 근데 뭐냐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아들어도 돌아나가면 또 생각하는데 뭐. 그러니까 생각의 힘은 너무나 강해요. 생각이 마왕파순이에요. 부처님한테야 깨갱했지만 그때 여러분한테 깨갱할까요? 생각이? 지금 알아차려도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멈춰야 돼요. 이걸 생각이 끊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멈춰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경우에는 보세요.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이 멈췄나? 부처님께서 선정 수행할 때는 계속 의식의 상태 보세요. 선정할 때 초선, 1선, 2선, 3선, 4선 무슨 천에서 비상, 비비상, 천 그 모든 것이 의식 자체입니까? 아니면 의식의 상태입니까? 초선, 2선, 3선 고요해지는 것이 처음에 잠깐 고요해지고 더 깊어 고요해지고 이것이 의식 자체예요? 의식 상태예요? 의식 상태는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아이고 자 미친 의식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의식 자체가 이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의식 자체가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안에 있는 삼라만상이 이것을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 의식은 계속 상태는 바뀌어가요. 우울증부터 아주 뭐 깊은 고요까지 바뀌어가요. 그렇지만 그는 상태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의식 자체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사람의 의식 자체나 아주 뭐 고요한 사람의 평화로운 사람의 의식 자체가 다를까요? 의식 자체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의식 자체를 깨달았지 의식 상태를 깨달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삼매는 의식 상태였다 이거예요. 자꾸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해가지고 욕망이 있으니까 탐진치가 있으니까 그 탐진치가 계속 욕망이 몸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몸을 정화하려고 몸에 이제 밥을 굶기면서 채찍질 하면서 몸을 정화하는 그 고행을 또 열심히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처님이 깨달으셨느냐? 여러분 고행하는 것도 여러분 고행해가지고 몸이 정화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몸의 정화가 의식 자체예요? 의식이 몸의 상태예요? 다 상태잖아요. 상태를 가지고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조금 정화되어도 도루묵이더라. 왜냐하면 상태는 바뀌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니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부처님의 위대함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한 게 이게 위대함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처님 어떻게 깨달았는가? 지금 깨달음.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때 수행이 부처님이 하셨던 그 당시의 수행법, 힌두교의 인도의 전통적인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있던 수행법인 선정삼매 그리고 고행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그걸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수행이 뭐냐?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깨달은 수행은 선정삼매와 고행을 둘 다 아니다 폐기했어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폐기했다. 그런데 방법은 여러분 부처님이 폐기했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그 깨달음의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있는 방법으로는 다 해봤어.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심정이 보세요. 심정이 그 당시 알려져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는가? 못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포기했는데 새로운 방법은 없어. 맞죠? 그래서 포기한 상징으로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수행자, 고행님을 벗어나서 그냥 들판으로 강 맞은편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텅 비었는데 나무 한 그루 있어가지고 보리수가 있어서 그 밑에서 부처님이 수행법은 뭐냐면 부처님이 앉으면서 기존 거를 다 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새로운 방법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수행법은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새로운 수행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뭘 해야 할지를 모르셨어요. 그때. 모든 수행법은 안 되니까 해보고 그냥 버린 건 아니고 해보고 버렸어. 새로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움직이지 않으리라 하셨거든요. 아니, 그 말, 부처님 말씀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리라. 시도하지 않으리라. 뭘 하려고 하지 않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거는 다 폐기했고 새로운 방법은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태,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렇게 딱 들어가서 일주 만에 깨지잖아요.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 라야 생각이 끊어져요. 그 생각이 끊어져서 징글 놀래가지고 마왕이 쫓아와가지고 실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마왕이 놀래서 자기 왕국이 막 흔들려가지고 쫓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왕의 왕국은 생각이에요. 이분법적인 생각. 언제 이게 끊어졌는가?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할 때, 포기할 때, 꽉 막혔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꽉 막혔을 때. 이게 행이에요, 행. 행이네. 지금 부처님 경험을 그대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그 선정과 고행이 아니라고. 이 행은 부처님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대에도 경이 있었어요. 이 경, 저 경이. 부처님 당대에도 그 힌두 경이 있었다고요. 부처님이 그거 가르쳤다고요. 고행 시절에 오비구들한테 그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이 부처님이 깨달은 35세에 깨닫고 8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45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깨닫고 설법하신 것이 45년이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49년 설법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4년이 추가됐잖아요. 4년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그 당대에 있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옆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부처님이 또 펼쳐쳤어요. 그러니까 꽉 막혀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그 경을 버렸다 이거지. 이제는 다 버렸다 이거지. 다 버리고 할 도리가 없어. 꽉 막혔어요. 그 경을 계속 외워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우파니샤드니 바가바다기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경이 있었다고요. 그때에도.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처님이 일주일 만에 대각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게 행의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실패한 수행을 따라 해야 되느냐, 6년을.
부처님은 천재라서 6년이지만 우리는요 600년, 6000년이에요. 여러분 6000년 걸려보세요. 그거 다 될까? 선정산매 여러분 9차 지정 닦아가지고 비상비비상층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 고행을 또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마추어잖아요. 또 부처님 좀 천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런 것은 안 되니까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거 일주일만 가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부처님만 깨닫는 게 아니고 정말로 꽉 막히면 일주일이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 현대인은 이해를 못하면 그다음부터 진도를 못 나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해 못하는데 해요? 때려 죽여도 안 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한테 지금 설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해도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입니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입니다 하고 다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알아차리면 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현상이구나. 나는 본질을 지금 모르구나. 나는 지금 본질을 모르는구나. 말로는 의식이라고 하지만 알아듣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개합이 안 됐다. 하나가 안 됐다. 진짜 의식하고 내가 개합이 안 됐다. 이유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의식은 순수 의식, 이 본래 의식, 우리의 마음자리는 항상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해도 그거는 여러분의 관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부분으로, 전체를 또 부분으로 잡아가지고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입만 열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꽉 막혀가지고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이 꽉 막힌 게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왜 나왔는가? 부처님이 실패한 6년 걸 따라하지 말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일주일 그거를 하자 이거예요. 그 화두는 꽉 막히는 거예요. 뭐가 되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시는 거는 전혀 지금 출발일 뿐이지 한번 꽉 막혀가지고 끊어져야지 이 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신이 이제 여기다 이거예요. 정 다음에 신이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 어쩌다가 지금 하여튼 유튜브를 보시고 전국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데 어떤 연락이 오느냐면요.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뭐냐면 유튜브 상에서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분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한 거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돼. 그거 알았다고 뭐 어쩌라고. 여러분이 공간 알았다고 뭐 어쩌라고. 해오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끊지는 못한다. 끊는 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오한 거거든요. 해오한 건 인정해요. 여러분도 뭐 다 뭐 마찬가지죠. 해오는 인정한다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은 생각이 한번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이 멈춰요? 어렵잖아요. 부처님은 6년간이나 애쓰다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놓았어요. 부처님은. 안 되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니까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애도 안 써보고 놓겠어요? 여러분 존재의 1번 뭐예요? 그냥 100% 자본주의 시대는 돈, 명예, 가족의 끈끈한 무슨 정, 이정, 저정, 뭐 해가지고 강아지보다도 지금 못하잖아요. 이 공부가 무슨
무슨 뭐 순위가 그냥 팍 떨어지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올인할 수가 없는데 생각이 끊어지겠느냐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큰 스님들은 발심하라고 발심법문 하시잖아요. 발심이 되어야 이게 순위가 올라온다 이래요. 이 공부에 대해서 존재의 서열이 이 공부가 올라오려면 발심을 먼저 해야 된다. 무상을 그래서 뼈저리게 느껴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가지고 행은 부처님처럼 꽉 막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법화경을 앞으로 배우고 거꾸로 배워도 그 생각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육조스님 밑에서 법달이라고 하는 분이 법화경을 거꾸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와서 법화경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외우긴 다 외우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 그래서 육조스님한테 물으니까 육조스님이 나 그거 법화경 모르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내가 듣고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래서 쭉 이야기하니까 됐다 알았다 무슨 말인가 알았다 하고 육조스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에 육조스님은 지금 본질을 말을 하고 본질에 대한 기록은 법화경인데 법화경은 여러분 의식 자체입니까? 의식 상태를 법화경에 쓰여진 내용은 의식 상태잖아요. 이해되죠?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경의 내용이 생각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이 생각 아니에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봤자 해오라고요. 생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몸이 한번 수행을 해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육조스님 말씀이 그 말 듣고 법달이 깨닫고 무슨 말 했어요? 육조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법화경이 나를 굴렸다는 거예요. 법화경이 나를 갖고 놀았다. 근데 이제 육조스님 덕분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 여러분 법화경한테 굴리느냐 내가 법화경을 굴리느냐 내가 본질이면 현상을 굴려요. 본질이 못 되면 그냥 현상에서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림 안 당해요? 모든 것에 굴림 당하잖아요. 나타나면 마음이 가버리잖아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본질이 되어서 굴리느냐 이 법화경이 현상계거든 사실은. 내가 현상계를 굴리느냐 아니면 현상계에 내가 굴림을 당하느냐. 여러분 자기 돌아보면 알지요? 알 수 있죠? 네. 예. 지금은 그냥 백전백패 아니에요? 굴림을 당하잖아요 현상계에. 근데 본질이 되면 그 굴림을 내가 주권을 찾는다 이거예요. 주권을 찾는다.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께서 꽉 막힌 것의 시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깨달음은 막혀야 되지. 이때 막히는 건 생각이 막혀야 되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이런 말을 알아차려서 본질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다. 근데 해오다. 깨달으면 깨달음이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해를 통해서 깨달은 거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 힘이 있으려면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 어떻게 하는가? 생각이 막혀야 된다. 그 생각이 막히는 것은 화두다. 여러분 지금 이 보드마크가 이치적으로 말을 하면 이게 공간이면서 시간이면서 보드마크예요. 이치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제가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지금 이걸 보드마크라고 하면 현상에 집착한 거고 보드마크가 아니라고 하면 본질에 집착한 거고 제 말 맞죠? 이해되죠? 네. 이거를 보드마크라고 하면 현상에 집착한 거고 보드마크가 아니라고 하면 공이라고 하면 본질에 집착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드마크라고 해도
집착한 거고, 아니라고 해도 집착한 거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야지 집착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지 집착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아니, 실제로 화두에 있다고요. 죽비 화두. 수산성념, 임재종에 임재스님으로부터 밑에 원호극근 대종고 내려오기 그 중간에 수산성념이 있어요. 수산성념의 죽비화, 죽비화두, 죽비화 줄여서. 이거를 죽비라고 하면 요 한 물건에 촉한 거고, 접촉해버린 거고, 집착한 거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이 한 물건을 등진 거다. 죽비라고 하면 촉이고, 아니라고 하면 배신할 때 배트. 배촉. 그러면 둘 다 촉해도 안 되고 배해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냐? 이랬다고요. 우리 조상, 우리 정신의 조상 임재종의 수산성념 스님의 죽비화.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냐? 일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거 다 초월해서 하는 말이 다 이제 그 말이야. 그 말인 줄 알아. 그렇지만 그런 재주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인 거예요. 저거 생각인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아요. 의사표시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바로 안다고요. 통한다고 일단. 부처님은 마왕파순에 일러라 하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아는 사람끼리는 이거라고요.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가섭이 웃었다. 지금 아는 사람은 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통하는데 지금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일러라. 요게 부처님께서 모든 수행 가지고 안 됐을 때의 심정을 여러분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화두가 뭔지 이해되세요? 화두가 부처님께서 다 놓고 어쩔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일주일 만에 깨닫는다고요. 그 상태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던진다고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죽비다 이러면 그냥 아디오스 해야지. 그 상태에서 답하려고 애쓰면 부처님 같은 심정이 돼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심정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지 말고 계속 버텨요. 답을 하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와요.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툭 이렇게 알아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끊어질 때 마왕파순이 와요.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을 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왔고 부처님한테도 왔잖아요. 생각이 쉽사리 곱게 물러나 주지를 않아요. 지금 문제는 생각을 가두는 올감이에요. 이해되세요?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근데 일러라. 말해봐라. 뭐라고 할 거냐? 여기에 생각이 지지를 일으켜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래. 얼른 도망가는 게 죽비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도망가려고 한다니까. 그럼 다시 붙들고 앉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서 일주일 버티게 만드는 게 화두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상황이. 화두법이 부처님 깨달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여러분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꼼짝 못 해야 된다니까. 꼼짝하면 그 꽤 많은 생각이 도망갈, 500가지 생각을 대고 도망가요. 500가지, 순식간에 500가지 생각이 탁 떠올라. 그러니까 혼자 화두 들면 그 500가지 중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일어나 버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 걸어 잠그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큰 스님한테 가서 절하고 받아와가지고 내가 앉아서 한다. 여러분 500가지가 아니고 5만 가지.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화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스님한테 받아오면,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화두 주실 때 가둬버려야 돼요. 내 옆에 있어라. 내 방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자불안석이겠어요. 이거 풀기 전에는 못 나간다 그러면. 내 방에 가둬놓고 잡아놓고 풀기 전에 못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자불안석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때 꽉 막히는, 답은 안 나오지, 땀은 찔찔 나지, 큰 스님은 바라보고 있지, 이러고 계시거든. 빛내놔라, 빛내놔라 이러면서. 그 앞에 심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생각이 지진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갖 저항을 해요. 그 저항을 또 순지식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안에서 온갖 저항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다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려고 머리들이 팍팍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박살이 나야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게 화두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리면 일주일 넘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 상황 이해되세요? 여러분 화두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나지. 그거 못 넘겨요. 그렇죠? 이 행위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뭔가 한번 몸에서 처음 일어나요. 여기서는 생각에서 처음 일어난 거고, 실제로 막히면 몸에서 처음이 일어난다. 이것을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꽉 막히면 이 안에서 불길이 막 불이 나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용광로 같아. 그래서 막 안에서 끓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변화가 오면서 연꽃이 불 속에서 피어나는 거죠. 연꽃이 본질이 불 속에서 피어나요. 화중생년. 화중생년.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이 깨달음이에요. 도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치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은 해 단계다. 근데 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은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감옥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한번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화중생년, 연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보림법이 뭐냐면 신이 보림법이에요. 보림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전등록을 진짜로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궁금해서. 옛분들이 책에 보면 전등록은 뭐냐면 깨달음의 기록이에요. 전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전한다. 등은 등불. 등불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전해 내려온 기록. 그게 지금 한국도 이렇게 세 권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번역 다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다 뒤져봤어요. 뭐냐. 중간에 그거 보면 이분은 스승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어쩌냐는 거예요. 보림을 어떻게 했는가. 보림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예외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시봉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100%예요. 예외 없어요. 시봉을 했어요. 네. 왜 시봉했는가? 한번 알아채도 일주일의 기간 가지고 생각에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을 해도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서 세월이 흐르면 다시 옛날 습관이 다시 나와서 다시 옛날로 바꾸고 그러면 그 뿌리를 뽑으려면 생각의 뿌리를 뽑으려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표시가 뭐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매일 만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매일 같이 살면서 만나면 나의 행동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치솟아 나와가지고 하면 저절로 이상한 짓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게 같이 살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그러니까 상을 밟아주는 거예요. 같이 살면 스승은 제자의 상을 밟아요. 어떻게 밟는가? 죽여버려요. 그냥. 아무 그릇이 클수록 그런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됐다. 그냥 그만하면 됐다고 내보내요. 근데 그릇이 될 만한 놈은 그 안에 상을 여러분 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중 앞에서 여러분이 정성껏 저한테 차를 이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차를 왔는데 제가 이걸 차버리면 어떨까요? 그 가지고 오신 분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걸 차버리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겠죠. 그러면 안에서 상이 가만히 있을까요? 불뚝 나올까요? 지금 공부가 뭔지 아시겠어요? 깨달음 이후에 공부가 뭔지 아시겠어요? 상이 밟히는 게 공부예요. 스승은 모질게 밟아요. 아니야, 물건이면. 물건이 아니면 상대도 안 하고. 이해되세요? 닭이 1000마리에 봉이 1마리예요. 그 1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1000명을 테스트를 해봐요. 대부분은 중간에 에이, 지 아니면 없나 그러고. 대부분 나가요, 그냥. 근데 견뎌내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당하면 이제는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말이 나온다고, 언젠가는. 근데 그게 스스로 진짜 나올 때까지는 말 못 하잖아요. 이해되죠? 그게 시봉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확실한 공부 있겠어요? 확실하잖아요. 상이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 불뚝이 여러분 이 불뚝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있으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온갖 걸 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하고. 그리고 화날 때 화 낼까요, 안 낼까요? 스승들이.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폼을 안 잰다고요. 화를 내도 화도 본질이야.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라 그냥 하는 거예요. 천진하게. 근데 거기에 뒤끝이 없는 거예요. 하는데 하는 바가 없어. 여러분, 뒤끝 없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상이 없어지면 서로 간에 그냥 치고받고 하는데 뒤끝은 없다. 흔적이 없다. 공짜로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광이라고, 이게. 그런 공부에 비하면. 이해되세요? 공부는,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깨달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보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봉하면서, 근데 그 큰 스님들은 살림이 커지기 때문에 밑에서 시봉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이해되죠? 살림이 커요. 지금 회장님 같으면 밑에 뭐 무슨 센터장, 여러 센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회원하고 센터장을 맡으면 회장님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일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그게 시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다 나타나요. 그럼 그때 내가 스스로 다스려져서 마음이 쉬어지면, 푹 이제 쉬어지면 그냥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이제 그런 거라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성품을 봄이 부처입니까? 스승은 성품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성을 보았습니까? 하니까 나는 보았습니다. 할 때 사실은 항상 보고 있는 거죠. 이치적으로 그 정도는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황이 말하였다.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성품은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자가 왕에 맞춰가 답변을 한 거예요.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했으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꿈꾸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밤에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꾸어질 그 당시에 꿈꾸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용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게 작용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우리 지금 그분이 꾸는 꿈 속에 등장인물들이에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보세요. 그 꿈이 이 순간에도 누구를 통해서 꾸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말을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현상이라는 꿈인데, 그럼 이 현상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본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생각이에요. 응? 생각이에요. 본질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상이란 꿈이 꾸어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꾸어지는가? 뭐 본질, 의식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해오라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해오라고요. 맞을 짓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상이라고 하는 꿈이 꾸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꾸어지죠? 아까 본질 현상은 저 하수고 지금 누구를 통해서 꾸어지고 있어 이게? 나를 통해서 꾸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질 현상 의식 이러면 벌써 그건 하수고 조금 위는 이 순간 나를 통해서 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중수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수예요. 고수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 잡거든. 상대방을 그 생각 속에 가두거든. 그럼 작용을 나를 통해서 하네. 작용을 나를 통해서 하고 외워버려가지고 계속 그 나에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현상이 꿈처럼 지금 꾸어지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펼쳐집니까? 하면 지금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죠. 맞나요? 네.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꿈이 이렇게 구워지고 있다고? 네.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건 아직까지 하수고, 아직까지 뭐 까마득히 멀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나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이 작용을 통해서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꾸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실제로 이게 지금 꿈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먹어야지. 부처님이 꽃을 들면 미소 짓고 말아야지. 입을 열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본질을 보여주시려고 우리한테 지금 꽃을 들어, 이렇게 하면 저 아직 멀었다고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참 재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작용하는 것이 지금 하니까 왕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존자가 알아듣게끔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존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존자가 뭔지 아세요? 존자? 뒤에 다 바로 나와요. 존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라한을 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을 존재라고 한다. 보살은 존자이고 왕이 물으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그 자비롭게 하는데, 보살들은, 선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따기를 그냥, 불성이 어디서 작용합니까? 따기를 갖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마처럼. 달마가 그래가지고 쫓겨나, 그냥 양무지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파토 나버렸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답변해주고, 비위도 맞춰주고, 그걸 또 못하는 거라. 그냥, 여러분, 불성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하면 따기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최고 아니에요? 그게 작용이잖아요. 때리는 놈이나 맞는 놈이나. 손이 얼얼하고 뺨이 얼얼한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고 뭐 말로 하는 건 벌써 그냥, 사실은 수신결이 승조 스님한테 비판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풀어가지고 사람들 눈멀게 한다고. 언어에 다시 가둔다고. 이제 그런 비판을, 그것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는 또 해오도 해야 돼. 지금 생판 초등학생한테 무슨, 바로 도망가요. 제가 여러분 지금 고함만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제 거래는 눈으로 작용하고 귀로 작용하고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벌써 한참 사실 질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합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보십시다. 알아들었습니까? 네.